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76번째 함께하는 153 4월 17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45살의 남자가 이 남가주의 구그림에 등산을 갔다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조금 남은 그 핸드폰으로 다음의 사진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는 그것을 LA 셰리프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LA 셰리프는 그것을 인터넷에서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혹시 어디인지 아는 사람 있느냐 그렇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고요. 이 다우든 옥스에 있던 어떤 사람이 평소 하이킹을 잘 다니던 사람인데 거기가 어딘지 알아보고 신고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썰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찾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도 없고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주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온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이 1절을 보면서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인데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인용이 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었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함으로 예수에 대해서 시비 걸 것을 찾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죠.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은 인격적으로 다윗에게 종속되고 사역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한정된 존재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해를 뛰어넘는 참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셨죠.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존재이시며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육적인 혈통으로 오지만 다윗보다 뛰어난 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을 인용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뛰어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더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노래한 건데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자기의 마음을 노래하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리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의 주,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때가 바로 사실 지금의 때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자세하게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다윗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사실 성경에서 가장 신비에 쌓여 있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세상과의 인연을 초월한 듯이 보여요. 부모와 족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출생, 죽음에 대한 어떤 흔적도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잠깐 나오고요. 성경에서는 3번만 딱 언급됩니다. 신약 성서는 그를 두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호련히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인근 왕들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롯과 빼앗긴 재물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여러 왕들이 마중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의 이력이 특이한데 그는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입니다. 그의 이름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을 뜻하고 살렘은 평화를 의미하기에 그는 의와 평강의 왕이 되는 셈입니다. 멜기세덱은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인 제사장이었고 의에 기초하여 질서를 세우고 평화를 가져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신약성경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비추는 모형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복잡합니다.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신학자들도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서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다윗이 한창 뒤에 자기의 육신의 핏줄로 올 예수, 또한 영적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에게 딱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예언하셨고, 다윗은 그 시편에서 오늘 시편에서 오실 메시아를 주라 칭했으며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지만 다윗보다 크신 분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요, 마지막 날에 될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마지막 때에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 이 시편은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그렇죠? 1절부터 7절까지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고 말세에 대해서 예언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셔서 자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짧은 시편의 시간대에서 거의 끝나가는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먼 나라, 먼 왕의 옛날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명을 생각할 것이고, 이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것이고, 이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이켜 정결케 하며 주님의 깨끗한 신부로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 또한 예언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오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인 다윗을 통해서도 언급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시는 것이 먼 나라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어서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묵상이면 묵상, 기도면 기도로 153의 시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주일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